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사는 삶.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이유로 남자보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로 혼란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파벌도 있었고 가정의 문제도 있었으며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결혼과 독신에 대한 질문이 바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방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두 모습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한 사람에게도 독신인 사람에게도 믿는 배우자와 사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사람에게도 각각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했느냐 혼자 사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가정 그리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부부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관계입니다. 바울은 결혼한 부부에게 매우 현실적인 말씀을 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단순한 책임만이 아닙니다. 서로 친밀하게 사랑하며 아껴주라는 뜻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이라. 세상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서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관계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부부도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섬겨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멀어지고 대화가 끊어지면 마음의 틈이 생깁니다. 바울은 사탄이 그 틈을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적은 말 한마디, 따뜻한 관심 하나, 함께 식사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정을 붙들어줍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억지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고 6절 말합니다. 모든 가정은 형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가정은 피원이 많고 어떤 가정은 조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일하고 어떤 부부는 떨어져 지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신도 결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독신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자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7절. 어떤 사람은 결혼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독신이 더 거룩하고 결혼은 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신앙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혼자 산다고도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이 다를 뿐입니다. 바울은 절제가 어렵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독신을 주장하면서도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거룩했지만 실제 삶은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실제 모습이어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고 결혼해도 하나님 안에선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사느냐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홀로 보내두지 않으십니다. 혼자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10절 이후에는 이혼과 믿지 않은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가능한 한 관계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물론 현실은 여러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 무조건적인 폭력과 악을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쉽게 관계를 끊고 포기하는 세상 속에서 성경은 화평과 회복을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배우자는 아직 믿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경우에도 함부로 관계를 끊지 말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믿는 배우자를 위하여 상대방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은 믿는 사람의 존재가 가정 안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 인내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이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우리는 끝까지 구원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족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은 서로 이기려고 할 때 무너집니다. 섬기려고 할 때 살아납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이해하고 먼저 손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자리 자체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은혜입니다. 함께여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 은혜입니다. 세 번째, 가족의 구원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마음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십시오. 말보다 삶이 더 강력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혼도 독신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상처와 갈등이 있는 가정에는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외로움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빛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